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무더운 여름이 이제 좀 지나가고 오늘도 좀 날씨가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좀 덥긴 하지만 이제 아침과 저녁에는 좀 기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또 어르신들도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또 그렇게 잘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 더웠던 그렇게 무더위가 물러가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절을 운행하시고 또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통치자 되심을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한사랑교회 제가 이제 10년 만에 다시 오게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 좀 더 넓어진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익숙하게 계속 그대로 있는 것들도 있고 10년 만에 같이 예배 드리는데도 그대로인 예배 순서들이 있어서 그냥 몸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순서들도 있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순서들은 그렇게 성경 이렇게 봉독하실 때 목사님께서 오늘은 이렇게 신학생들이 봉독했지만 성도님들이 권사님들이 또 집사님들이 그렇게 봉독하는 장면을 또 소개해 주시고 또 영상을 또 참고했었는데 목사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마음이 그렇게 크신 것 같아요. 그것 꼭 남기고 싶다고 이 성경 암송하는 거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얼굴들 성도님들이 또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는 것들 그렇게 꼭 남기고 싶고 기억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렇게 순서를 또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조금씩 바뀌는 것들이 있죠. 10년이 지나서 전 26살 총각 전도사였는데 그래서 사무실에서 잤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금요일 날 이제 신학교 수업 마치고 이제 가방 싸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제 2박 3일을 이제 이렇게 지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벽에 막 시장에서 막 술 드시고 막 싸우기도 하시고 막 그러면 깼다가 막 그런 시절들도 있었는데 와 보니까 너무 그런 추억들이 새록새록합니다. 37살이 되어서 이제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귀한 강단에 다시 서게 될 줄은 생각 못 했는데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당회 장로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또 이곳에서 말씀으로 또 섬길 수 있게 또 함께 해 주셔서 주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늘 이 처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잘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처음 전도사로 사역했던 우리 사역지구 교회여서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고향에 온 것 같고 또 환영해 주시고 이렇게 또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함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이 바뀌지만 또 계절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렇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1장에서 15장까지 그러니까 한 3분의 1 되는 그 분량을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난 주간에 이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주목하고 있으면서 이 고난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 예루살렘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몇 군데만 찾아서 조금 부분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마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11장 1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11장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11장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27절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렇게 가운데 두고 이 10장과 11장에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 어떤 장소를 살펴보면 예루살렘을 강조하고 있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구나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일주일, 고난 주간이 이루어지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고 성경이 지금 이 장소로 가고 있음을, 이 장소가 너무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그 중간에 조금 생뚱맞은 지명 한 곳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46절에 보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아멘.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고 있고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들도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를 향해 가냐면 여리고를 가는 거죠. 여리고가 갑자기 등장하고 그리고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갑자기 왜 여리고라는 지명이 등장했을까요? 예수님은 이곳에 왜 갔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이 여리고 가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기 이전에 두 가지 사건을 조금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외우기도 쉽습니다. 16장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 예수님께서 칭찬했던 신앙 고백이죠.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있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지금까지는 말씀하지 않았던 비밀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인데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이때로부터 라고 말하면서 그때부터 뭔가를 말씀해 주세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다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이제 순환 예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는 총 순환 예고가 3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 순환 예고는 신앙 고백 이후에 순환 예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살아나실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이 순환 예고에 동일한 순서와 패턴이 있습니다. 순환 예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엇하러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 첫 번째 순환 예고 사이에 뒤에 오는 사건은 이제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 첫 번째 순환 예고 이후에는 공관복음이 동일하게 다 이 변화산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호련히 몸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 세 번째 순환 예고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싸움입니다. 누가 더 크냐 가지고 이제 논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나는 죽을 것이고 나는 부활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큰지를 가지고 논쟁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하면서 서로 이렇게 앞다투어서 다투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도 보면 두 번째 순환 예고는 이제 9장에 등장합니다. 9장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제 손에 넘겨지게 되고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34절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길에 가다가 또 싸우고 있는 거죠. 누가 더 크냐라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가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32절, 우리 성도님들이 33절, 마지막 3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말하고 있고 굉장히 예수님의 죽음을 처절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침뱉고 채찍질 당하고 죽을 것이다. 능욕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을 들으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가지 말라고 한다든지 예수님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위로라도 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어떤 기대와 상관없이 이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빗나가서 누가 더 크냐 또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좌편에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또 주의 우편, 주의 좌편 하면서 하나님 영광 중에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그 자리에 내가 앉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전히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지금 읽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에 보면 예수님이 똑같이 하시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3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51절에 바디메오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물어보세요. 5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자들에게도 묻고 계시고 바디메오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은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내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면서 이들의 어떤 소원, 이들의 소망을 예수님이 묻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은 이제 책망을 받게 됩니다. 38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내가 무엇 하여 주겠니? 라고 물어보니까 구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디메오는 어떻게 됩니까?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보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에 제자들과 바디메오의 어떤 반응들은 사뭇 다른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다르게 했는지, 이들의 차이는 무엇인지 조금 살펴보면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간절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35절에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신들의 소원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이든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막 음식점 가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먹을래요? 물어보면 아무거나 다 좋다는 거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원하는 거 아무거나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거 말하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는 것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그냥 무엇이든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말하고 있어요. 35절에도 이 중요한 강조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37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달라고, 우리를 주의 우편에 앉혀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중심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앉게 해달라. 예수님께 그렇게 제자들이 말하는 거죠. 병행 구절인 이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가 와서 마태복음은 말하고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하면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치맛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등장해서 제자들에게 우리 두 제자 있는데 좀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니까 예루살렘에 가셔서 주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되면 우편과 좌편에 두 아들 앉혀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제자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 47절과 48절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47절을 제가 읽고 48절 우리 성도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아멘.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요약하면 이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바디메오의 소원은 아무거나가 아니고 한 가지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을 좀 알아달라라고 말하고 있고 나를 조금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꾸짖고 있고 잠잠하라라고 혼내고 있어요.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의 옆에서 자신을 무시해도 괜찮고 꾸짖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이 말씀은 예수님께 꼭 전해야겠다. 그 말씀 소리 질러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태도와 모습과는 조금 다른 간절함이 이 바디메오에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간절히 나아가서 소원을 구해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행위 구원이 돼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보다 바디메오가 더 간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간절함 때문에 그 소원을 이루어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바디메오의 노력, 어떤 외침, 어떤 그런 걸로 예수님께 구원을 받게 되는 행위 구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지금 뭔가 간절했기 때문에 지금 소원을 이렇게 막 하고 구하고 있지만 그 차이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주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의 소원을 또 바디메오의 구하는 것을 왜 들어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저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원하는 것이 선생님 무엇이든지 선생님 원하는 게 있으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자리에서 그냥 주님 이거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아요. 바디메오는 그래서 그 처절한 상황,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이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등장하게 되냐면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비참함고 처참한지를 드러냅니다. 이 사람의 이 간절함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비참함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는 왜 이렇게 처절한가, 비참함과 이렇게 간절할 수밖에 없는가를 드러내고 그래서 그에게는 이제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디메오를 조금 더 살펴보면 4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제 여리고에 들어오셨던 예수님의 그 무리들과 이제 제자들이 이제 여리고를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시는 그때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이름은 뭘까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 앞에 이제 바가 붙으면 이런 뜻이에요. 누구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아까 살펴봤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보면 예수님 이렇게 칭찬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칭찬하실 때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디메오는 무슨 말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도 소개하지 않고 이름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걸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처지가 어떠한가? 이름도 없고 비참하고 거지이고 맹인이다. 이러한 처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존재 자체가 어렵고 힘든 거죠. 우리 식으로 하면 참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성경이 막 이 사람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한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제자들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의도적으로 이름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두 사람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한 집 안에서 예수님 제자 2명이나 등장한 거죠. 얼마나 위대한 가문이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이들은 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사랑하시지만 세 제자를 조금 더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변화산도 데려가셔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고 한 가문에서 예수님의 제자 2명이나 등장하는 이 사람, 의도적으로 이름 계속 등장시키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이름도 감추고 이 사람의 처지를 막 비참하게 하는데 이쪽에서는 이름도 드러내고 이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예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사랑받았는지를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끼셨던 제자이고 제자 중에서도 제자인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두 아들이라고 소개하지만 마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등장시켜요. 야고보와 요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왜 이렇게 비교 자체가 비교당하는 이 사람이 굉장히 비참해질 만큼 이렇게 처참하게 비교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자들과 바디메오 이 사건 가운데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순환 예고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싸우는 그때의 마지막 이야기, 그리고 그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으로 여리고에 가셔서 행하셨던 이 바디메오를 만났던 이야기 요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38절부터 45절 말씀인데 4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자들의 어떤 그런 상황들, 또 바디메오를 만났던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온 목적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인자가 오신 이유에 대해서 내가 왜 여기에 온 줄 아니? 라고 말하는 거죠. 그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고 말하고 있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내 목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왔어 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왔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러 오신 그 예수님의 이유와 목적,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바디메오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죠. 먼저 바디메오에게 적용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 살리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다른 그 사람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오신 그 목적과 이렇게 부합한 거죠. 내가 너 살리러 왔다라고 했을 때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 살리러 왔어 했을 때 바디메오는 주님 살려주세요. 이 말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누가 크냐 이렇게 논쟁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제자들이 했던 그 말들을 조금 기억해 보면 주님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제자들이 또 어떻게 말하냐면 38절에 39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죠. 39절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뭘 구하는지도 모른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니?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마시는 잔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이 잔을 내게서 거둬가시고 지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만 주님께서도 마시고 싶지 않은 그 잔, 그 고난의 잔을 내가 마셔야 한다. 그거 할 수 있겠니? 라고 말할 때 제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할 수 있습니다의 이 시제가 이제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인데 현재형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자신 있는 거죠. 자신 있으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주 자신 있는 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랑 비교했을 때 이 사람들은 아주 자신감도 넘치고 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지만 주님 막 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마시는 것도 할 수 있다고 막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죠. 근데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아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조금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은 바디메오의 이 상황을 계속 말할 때,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46절에는 이렇게 소개해요.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49절에는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마지막 51절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제자들은 할 수 있습니다를 강조하고 있다면 성경에서 바디메오는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맹인이고 거지이고 그 맹인을 부르고 그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맹인이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눈이 보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누가 있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위치가 어디냐면 11장부터 이제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이제 고난주간을 기록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에 고난주간 시작하기 바로 앞에 오늘 이 바디메오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러 가시는 곳입니다. 그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가시는 그곳 예루살렘이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이 바디메오의 이 사건, 이 만남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여리고에 가셨는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오늘 4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 살리러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의 나라에 내가 우편에 좌편에 앉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오늘 이 바디메오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고백인 것이죠. 제자들은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바디메오는 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의미이고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아니면 사실은 우리의 삶의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사람을 설명할 때에
의존적인 존재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고, 이제 모세에게 이제 애굽 바로 왕에게 가라고 할 때에 주님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할 때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소개하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스스로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아버지가 있죠. 어머니 아버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우리는 출생하게 되고 누군가로부터 의존적인 존재죠. 밥을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쉬어야 힘을 얻을 수 있고, 제가 만약에 제 자기소개를 한다고 하면 저는 한 아내의 남편이고 이제 곧 태어날, 목사님이 설명하지 않았지만 딸입니다. 그래서 세 명의 아빠가 되고, 저기 은평교회 청년 이부를 섬기고 있는 부목사입니다. 이렇게 설계할 수 있죠. 소개할 때 나를 소개하는데도 누가 필요해요. 아내가 필요하고 자녀들이 필요하고 내가 사역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다 소개하라고 할 때 저는 누구이고요. 어디에서 일하고 어디 학교 다니고 있고 어디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소개할 때 누군가가 어떤 것이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를 소개할 때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우리는 종, 하나님 우리 목자 되시면 우리는 양, 하나님이 포도나무이시면 우리는 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록의 신랑이시면 우리는 교회는 신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뭘 말하냐면 하나님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어떤 그 간절함으로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것은 물론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는 너무나 복된 자세이죠.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 간절함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만으로는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세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갑자기 여리고에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여리고에 가셨고 주님이 바디메오를 찾아가셨고 바디메오를 만나셨고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디메오를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디메오를 불러주세요. 불러주시니까 옷 다 내번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보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로마서 말씀처럼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 없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가 있는 거죠. 때로는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때로는 터널과도 같은 그런 어두운 여정을 우리가 걸어갈 때가 있어요. 도무지 일어날 힘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26살 가을쯤이었어요. 봄부터 계속 이렇게 이력서도 넣고 이렇게 교회 사역 이제 시작하려고. 늘 이제 26살이니까 잘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경험이 없다, 나이가 어리다 해가지고 한 세 교회에서 이제 막 거절 당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여름날 나 목사님 만나게 됐죠. 나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그렇게 어떤 목사님 추천해서 이렇게 교회에 인사드리러 왔다가 목사님이 돌아가는 저를 부르셨어요. 이제 인사하고 이력서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전도사 하고 하다가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돼서 목사님이랑은 그 전도사 사역할 때도 고향을 같이 추석 때 내려갈 정도로 목사님이랑 부교육자랑 같이 한 차를 타고
목사님이 운전해서 우리 집에 저희가 광주이고 목사님이 놔주시니까 광주가 먼저 있잖아요. 광주 집 앞까지 전도사를 모셔다 주시고 인사하고 주일날 보자 하고 또 놔주러 가셨다가 그랬던 따뜻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죠.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우리에게는 때로는 의미가 없고 또 소망이 안 보이는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삶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대상이 있어요. 신앙에는 예배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 믿음의 대상, 기도의 대상, 순종의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이제 그냥 토속 신앙, 어떤 샤머니즘을 보면 어떻게 기도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자세히 잘 보면 대상이 없어요. 비는데 천지신명이에요. 하늘, 천, 땅지. 하늘과 신, 어떤 신도 좋아요. 내가 비는 거 이루어주면. 오늘 목사님이 아까 소개해줬던 것처럼 이슬람은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항이나 이런 데 가면 기도실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막 운전하다가 눈 뜨면서 하나님 오늘 여기 갑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냥 눈 뜨고도 밥 먹을 때도 할 수 있는데 이슬람은 메카를 향해서 5번 기도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도 내가 신에게 가는 거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도 내가 알라에게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오신 거죠.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거나 아까 제자들처럼 막 그 자신감에 넘쳐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살아가게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 제가 이 주보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순서가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성경 읽기도 있고 가정 예배도 있고 감사 쓰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주간 한 주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것들을 생각해 나가는 거예요. 주신 그 가정 안에서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매일매일 하루하루 혼자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조금 오래된 영화인데 2001년에 이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왜 교회에서 무슨 이상한 달마 얘기를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달마야 놀자는 이제 이 조직 폭력배들끼리 이렇게 싸우다가 이제 한쪽에 오해를 받고 이제 배신을 당하고 이제 산으로 이제 가게 되는 오래된 뭐 박신양 씨, 박상면 씨 이런 배우들이 나오는 영화예요. 잠시 일주일 동안 이때 있겠다고 이렇게 머물고 있다가 이제 일주일 다 약속 시간 지나가지고 이제 주지 스님이 나타나서 이제 그 스님들끼리 이제 나가라고 막 이제 신랑이가 하니까 이제 주지 스님이 중재하러 나온 거죠.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기해서 이긴 사람 의견대로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막 369도 하고 막 고스톱 쳐가지고 1대1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승전이 깨진 항아리에 물 채우는 겁니다. 깨진 항아리에 물 채우는 이제 대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이제 혼자 이제 항아리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물이고 물은 물이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주지 스님이 네가 물이냐 하면서 혼내시면서 틀렸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막
이제 우리 깡패 아저씨들은 그 깡패식대로 하는 거예요. 막 그냥 박상문 씨 배 위에다가 항아리 넣고 막 깨진 데다가 막 고무신으로 막 물을 막 채웁니다. 당연히 안 채워지겠죠. 이제 주지스님 막 한숨 쉬면서 막 쯔쯔쯔 혀를 차고 있는데 이제 박신약 씨 주인공이 이제 항아리 들라고 하고 연못으로 막 달려가는 거야. 연못으로 달려가서 던지라고 던진 다음에 누르라고 그렇게 하면서 물이 차고 넘치게 되는, 그래서 우리 조폭 아저씨들이 일주일 더 머물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해피엔딩이 있는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여길 때가 있어요. 깨진 항아리 같이 여길 때가 있어요. 내 상처, 내 부족함, 내 연약함,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깨진 항아리처럼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게 됩니다. 사실 근데 그건 상관없어요. 깨진 것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던지면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깨진 항아리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나를 던지면 그 말씀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사실 깨져서 더 빨리 들어가요.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입구가 두 개입니다. 깨진 항아리로 누르기만 하면 그냥 온전한 항아리 물 채우는 것보다 더 빨리 차고 넘쳐요. 우리가 연약하고 깨져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나를, 그 말씀 가운데 나를,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를 던지면 하나님께 안과 밖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그 깨진 항아리와 같은 바디메오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세요. 죄로 비참하게, 또 그렇게 처절하게, 또 그 죄 앞에서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늘 죄를 짓고 부족하고 늘 회개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변하지 않는 소망이 되어주시는 거죠. 변하지 않는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이 소망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됩니까? 52절에 이렇게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길에 있었던 자가 보지 못하고 거지였던, 이름도 없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따르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변하지 않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주셨다는 그 사실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주님께 감사하는 그 신앙, 또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가정, 또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만나주시고 그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이 은혜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 아니면 소망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